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지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보내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신의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둔 것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가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어루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점 있는 것과 어루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어제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특출했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재산을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하십니다. 이때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야곱이 듣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 틀리냐면은 야곱이 재물을 모은 것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들을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니, 야곱이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라반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분리해가지고 살 길이나 먼 곳에 이동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를 주셨고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야곱이 옆에 있으면서 나의 모든 재산이 증식되고 번식되는 것이 너희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라반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곱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야곱을 모함하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야곱을 인정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라반의 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들은 그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 그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것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재물을 취하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신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참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인 중에, 특별히 우리 남산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산교회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것을 배우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도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새신자들을 만나면 새신자분들이 많은 간증들을 하시는데, 그 간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저에게 증거해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연주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분들이 목사인 나보다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이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분들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면은 또 라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남산의 공동체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죠. 라반에서의 지배 생활이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야곱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의 집의 생활이 20년 동안의 그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10번이나 속임받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 라반의 집의 생활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고 훈련을 받는 장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이 믿음이 견고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다듬어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라반의 집 생활 20년은 믿음을 견고케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10몇 년 동안 행했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다듬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듦이 있는 것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싫죠. 고통이 있는 거 싫고 아픔이 있는 거 싫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과 20년 동안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야곱이 믿음이 성장했고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다시금 하나님을 더 찾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